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주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분명히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린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어제는 저녁에는 많이 보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많지 않은데 특히 아이들이 조금 소란스러워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예배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잘 시켜야 됩니다.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니든가 아니면은 한 7살, 8살쯤 되었을 때에 하루는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 바로 밑에 이렇게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강물이 부르면서 얼건 물이 나가고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냇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때 그 당시는 뭐 반도나 이런 것도 없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채 바구니 있죠. 채 바구니 같은 걸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던 때입니다. 제가 지금도 고기 잡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 당시 어린 그때도 그 고기 잡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고기 잡는 데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고기 잡으면서 이동하고 거기 미꾸라들 잡히고 피라미도 잡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동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그만 고기 한참 잡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집에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딱 보니까 얘가 예배를 안 드리고 왔거든요. 자기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왔거든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우물쭈물하니까 부엌에 들어가더니 옛날 부엌 그 뭡니까? 부지깽이 있죠. 부지깽이. 들고 나오더니 얼마나 많이 받으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할머니 뇌가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은
축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1번이 뭔지요? 산타. 산타 한 사람이 30%. 두 번째가 뭘까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 생명력도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13%.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10명 중에 1명도 기억하지 못하는 7%.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성탄절, 오늘날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에 우리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갈 태국 생사교회 최은열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인데 거기도 성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세속적 성탄절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이 만나는 즐거운 날들처럼 그들도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올해 새로 만들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하자. 그리고 올해 성탄절에도 성탄절의 의미를 그들에게 정말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런 크리스마스는 정말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한 번은 성탄절에 대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란 진정 의미가 뭘까? 예? 성탄절을 어떻게 정말 뜻있게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저 시골에 제 교회 선배 형이 목회하고 있는 그곳으로 거의 1시간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함께 성탄절 전야제를 드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새벽성을 돌고 이렇게 하면서 낮은 곳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이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던 사이였고 작은 동네에 살았고 이들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 여러분 이 당시는요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할 때 신랑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한 분들도 많죠. 그죠? 짝 지어줄 때 서로 만나서 눈 맞아 결혼한 것보다 누가 짝을 지어줍니까? 부모가 짝을 지어줘. 너 누구하고 살아라. 이러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잘 살죠. 그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에도 약혼은 양가 부모들끼리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랍비에게 가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약혼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약혼인데 이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로 인정합니다. 부부가 된 걸로 압니다. 이때는 법적으로도 부부고 그 법적인 보호를 이미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혼식만 하면은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철저하게 남자가 결혼하는 그날까지는 유별하여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혼을 하고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될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밥을 많이 먹나?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이 몸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누구는 잘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잘 압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일은 요셉 입장에 분명한 일은 나는 저 여자가 가진 아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의 씨로 저 생명을 가졌을까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는 뭐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께서 어떤 남자와 부정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교회를 나온 목적이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마음에 자기 아내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내가 요즘 점점 예뻐지고 교회 갈 때 얼굴 화장하고 이러는데 교회 가서 어떤 놈을 만나는지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기적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럼 속으로 뻥치시네.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저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일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로 5,000명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이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뻥치시네 이러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느 날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날 목사님께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경을 벗으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목사님 저는 어느 집사의 남편입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물학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생물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인데 제가 학교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부화를 하고 할 때 보니까 수컷이 없어도 전기 충격으로 그 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인간이 이렇게 해도 개구리가 부화되고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던 것을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홀가분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자꾸 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느 순간 믿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지식과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가둬놓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내 지식과 내 능력,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우리 예수님, 예수 하는데 예수, 우리나라 이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도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구원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 예수. 구원자. 예, 구원자.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구원입니까? 안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사람 건져내면 구원입니까? 안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어디에서? 본문 띄워주세요. 예, 18절, 21절 말씀. 그들을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그리핀.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미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이미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리고 흑인들도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백인으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 누구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를 보니까 흑인들은 흑인들의 교회를 가고 백인들은 백인의 교회를 가고 흑인들이 백인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백인들도 흑인의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되는 것이,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하나님 백성으로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고 그들을 낮게 대우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들이 피부색으로 하얀과 까만 거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들의 그 권리 회복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흑인들이 당신 같은 백인이
우리 같은 이 까만색의 흑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그리핀은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너희들처럼 흑인이 되자. 그래서 염색약을 바릅니다. 하루 15시간씩 방사선을 쬐어서 자기 얼굴과 몸을 새카맣게 태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흑인처럼 그런 겉모습이나 모습이 흑인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머리도 흑인처럼 짧게 갖고 흑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살면서 백인들이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들이 자리로 내려가서 그런 낮은 모습으로 그들 같은 음식을 먹고 그 같이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1년, 2년 지나니까 흑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자리에 왔구나. 그래서 그 그리핀을 그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쉽지만 백인이 흑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 당시 100년 전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 몸을 태우고 자기 염색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만 해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갖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흑인처럼 되는 것보다도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개들을 구원한다고 우리가 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 개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 크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특사가 행해지죠. 그죠? 아무리 지난날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 형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사라 해서 대통령이 법을 내려서 이제 이러한 사람은 무죄이니 너희들은 더 이상 교도소에 있지 말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들은 특사의 법 가운데서 이제 죄인이 아니고 모두 죄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법이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사법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다. 여러분 그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당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그 다음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난번 수해가 났는데 수해가 나면은 서울에서 우리 국무총리가 삼척에 내려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삼척에 내려와서 정말 그 마을 주민들 한번 악수하고 만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가죠. 물론 가서 그들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 또 바쁜 일이니까 가지만 어쩌면 그것은 한순간 잠깐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고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우리 함께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면 동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일인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 예수님, 내가 모신 예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것을만 만족하지 말고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처럼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